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 좀 생소하시죠? 네, 보통 교회에서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 많이 강의하시는데 저는 종교사회학을 연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세상을 내다보죠. 그런데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이런 관점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좀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어서 여러 가지 통계 조사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오늘도 제 강의에서 그런 통계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찬찬히 들어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오늘 전도 세미나입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 약한 고리라고 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또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서로 의지하고 결합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야 힘을 내어서 또 전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약한 고리 다음 세대 이해와 사역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세대가 있죠. 젊은이부터 또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많이 계시는데요. 요즘에 이 세대 차이 또는 세대 갈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묻지 마라 세대,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 전에, 지금 연도를 보면 아마 여기 지금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실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1924년생, 거의 이제 뭐 100세가 되니까 여기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는 이 24년생이 아주 뛰어나서 물어볼 것도 없다, 묻지 마라, 24년생이다 뭐 이런 의미로 썼다고 해요. 근데 그 아래 칸에 보시면 설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의 질곡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운한 세대로, 굉장히 어려웠던 세대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나서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그 끄트머리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XYZ가 나옵니다. X세대라고 해서 이제 그 신세대라고 우리가 한때 얘기했던 그 세대가 X세대, 주로 이제 70년대 이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세대가 있는데 Y세대보다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청소년 또는 성인이 될 때 새천년, 2000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하고요. 그 이후 세대를 이제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Z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 다음은 알파가 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Z 다음을 합쳐서 이제 잘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6세대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제 컴퓨터 칩 번호에 빗대어서 당시에는 이제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래서 이제 386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486이 되고 586이 되고 지금은 이제 586이기도 하지만 그냥 86세대라고도 하고요. 또 많이 얘기하는 3040 세대라고 하는 것은 X 세대하고 Y 세대에 이제 걸쳐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하는 청년 세대는 보통 MZ 세대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Z라고 하지만 MZ라고도 하는데 MZ라고 하면 조금 이제 그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고 젊은 사람들은 MG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Z입니다만. 그래서 MG 세대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에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걸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MG 세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이후에 또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을 잘 모르고 살았던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행가 제목에도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죠. 책에서는 가끔 볼까 말까 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지만 또 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IMF라든지 여러 가지 외환 위기 경험도 하게 되면서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욜로,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의 행복 또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고요. 워라벨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은 그냥 뭐 어찌됐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 역군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가정조차도 돌보지 못하면서 일을 해온 세대인데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좀 그러세요. 그죠? 어른 목사님들은 가정 돌보기보다 그냥 교회 오로지 헌신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오로지 일만 많이 하기보다는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로 이제 Z세대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욜로의 시대가 끝나고 요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욜로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인데 오른쪽에는 You only need once, 하나만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행복이고 뭐고 형편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가 점점 그 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MZ 세대의 특징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성 세대들은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해보신 경험 없으실 거예요. 한 반에 뭐 50명, 60명, 뭐 70명까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질문을 하고 뭐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소그룹 활동도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디지털 원주민, 태어나서부터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고 인터넷 같은 것들은 뭐 특별히 접속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SNS,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의사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도 쉽게 표현하고 참여하고 이런 참여가 아주 자연스러운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광중앙교회는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한국 교회가 나이가 최소한 40 넘어서 한 50은 돼야 뭔가 조금 발언할 기회도 있고 그전에는 그냥 오로지 봉사만 하고 참여할 기회들은 별로 없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는가 싶어요. 무슨 사진일까요? 우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제1차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천지를 많이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오는 보도들 여러 가지 통해서 보니까 이 이단 교회에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청년 세대가 교회에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신천지를 보니까 거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 몰려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단 교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을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 가지 책임을 주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어서 열심히들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통교회가 이런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서울의 이태원 참사 때 그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은 용인에 살고 있지만 원래 이태원 출신입니다. 이태원 초등학교, 우리 땐 국민학교였지만 졸업을 했고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이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드나들던 그 골목이었는데 뉴스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대체로 좀 이들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심지어는 좀 비난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놀고 즐기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희생이 되다 보니까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이 사실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좀 간극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젊은 세대, MZ 세대에 좀 걸쳐 있긴 합니다만 그 윗세대가 이제 30, 40 세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30, 40 세대가 또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30대, 40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50대 살아봤냐? 우리는 20대 살아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때 힘들게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애 셋넷 키우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잘 살았는데 요즘은 뭐 애 셋넷이 아니라 뭐 한 명도 날까 말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시절 살아봤지만, 우리가 20대, 30대 살아봤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20대, 30대 삶의 현실이 우리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때 기준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판단하거나 예단을 해버리면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세대 차이를 갖다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사회학에서 말할 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한 30년 터울을 두고 세대 차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10년마다도 세대 차이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책 보셨습니까? 90년대생이 온다. 몇 년 전에 나와서 꽤 한국 사회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인데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네, 이 작가가 80년대생인데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데 가치관이나 생각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퇴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시가 되면 상사가 퇴근했든 하지 않았든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퇴근해버리고, 식사 메뉴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결정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슷하게 젊은 사람인데 왜 다르지 하고 보니까 주로 90년대 생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80년대 생인데 불과 10살 차이 날까 말까 한데 많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 차이는 10년 터울로도 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회가 그만큼 급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차이만 해도 굉장히 크게 다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30, 40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에는 평균 수명이란 말을 했는데 요즘엔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사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아직 기대 수명이 100세까지 간 건 아니고요. 80세가 훨씬 넘죠. 그렇다 보니까 평균 수명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생애 주기, 사망할 때까지 생애 주기에서 가운데 해당하는 나이가 30대에서 40대로 증가하게 되고요.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국민을 0세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나열하고 딱 가운데 해당하는 나이, 그걸 이제 중위 나이, 중간 나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45세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45세는 돼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중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면 아직도 중간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40이라고 하면 불혹이라고 해서 이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꽃중년, 신중년, 폐기의 40, 철없는 40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가끔 TV 예능 프로 보십니까? 옛날 같으면 20대, 나이 많아도 30대나 할 것 같은 그런 재롱 떨고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요즘엔 40대, 심지어는 50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초혼 나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결혼하는 나이가, 저는 좀 일찍 20대에 결혼했습니다만 우리 때는 30이 돼서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조금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선으로 보기도 했는데, 지금 평균 초혼 나이가 남자가 30살이 훨씬 넘어요. 여성도 30이 넘습니다. 요즘 시대 30이 됐는데 왜 결혼 안 하냐? 이것은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살에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40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초기 성인기라고 하는, 초기 성인기는 말 그대로 성인 나이 중에 초기를 말하는 것인데, 전에는 이제 보통
나이가 들어서 20대, 30대가 되면 초기 성인기라고 했지만 요즘엔 거의 40대까지도 아직도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독립되지 않고 자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 그 아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아기 키우는 것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님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의 3040은 어떨까요?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는 청년 나이가 아니고 원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또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그 자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만났던 그 주부 교인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산후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애 낳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 기도까지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나름 잘했는데 아기 낳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경력 단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좀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저도 남편입니다만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애 둘 챙겨가지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 시간에 예배 시간 맞춰서 가지 못하고 자꾸 늦게 되는데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이 또 한 소리 하시는 거죠. 처녀 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나태해졌어.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뭐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꾸지람을 들으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극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요즘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셋, 넷 낳고도 잘했지만 요즘은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비혼자 얘기도 많이 합니다. 비혼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옛날엔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미혼은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거죠. 비혼은 뭐죠? 앞으로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안 한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고 어디 소그룹에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심으로 하게 되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청년부 활동하기도 애매하고 전도에 올라가자니 뭐가 잘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좀 겉도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젊은 세대가 한국교회에서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약한 마디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마디가 연결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성장해야 되는데 약한 마디가 되고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40 세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신앙의 회의를 한 경험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가 과거에 신앙 회의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는 대답도 한 4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회의를 왜 했느냐? 작은 박스 안에 이유를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 글씨 보이시나요?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의외이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 기성세대가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고 하면 어떤 이유일까요?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어서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이 3040 세대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앙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을 실천하는지 또는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신앙 단계가 매우 높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마다 신앙 단계를 물어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런 지표를 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만 1단계가 이제 초신자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기독교 입문층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2단계는 조금 성장한 것이고 3단계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 4단계가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분하고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님이라고 해서 꼭 4단계는 아닐 수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꼭 4단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주관적인 이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위에 보시면 2030, 3040, 5060이 다 있죠. 그러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5060 세대의 29%가 4단계라고 본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4단계는 된다라고 한 분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3040 세대는 가운데 10%도 안 되죠. 그리고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제일 왼쪽에 빨간색 보시면 가운데가 3040 세대인데 43%가 1단계라고 하고 있어요. 3040 세대의 거의 절반이 나는 신앙이 초신자 수준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단계가 높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신앙 단계가 경제 수준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신앙 단계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래 칸에 보시면 경제 수준이라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1단계, 2단계 보시면 왼쪽에 경제 수준이 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빨간색 잘 보시면. 그리고 3단계, 4단계 신앙 수준 높은 사람은 경제 수준이 상이란 대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신앙 단계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신앙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참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활동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사실 제일 중요한,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당장에 중요한 것은 이제 먹고 사는 직업 활동, 생계 활동이라고 하고, 이런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차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계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들, 여러 가지 뭐 취미, 오락, 스포츠, 동호회 이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은 돈도 좀 여유가 있고 시간도 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주일 아닌 시간에 교회에서 좋은 세미나를 해도 자영업자라든지 그 직업 활동에 생계에 매달려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대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신앙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집회나 세미나를 해도 내가 시간 내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좀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데 헌금을 내고 싶어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3040 세대 신앙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경제 수준과 맞물려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이제 그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무슨 말일까요? 제가 책도 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말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써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는데 가나안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뭔데요? 하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성수주의를 해야지, 주일날.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책을 썼을 때 당시 통계가, 지금 여기 통계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만 11%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시 기독교 신자에 적용을 해보니까 한 100만 명이 돼요. 책에 제가 100만 명 정도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때 한편에서는 무슨 100만 명이나 되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떠날 사람도 100만 명은 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점점 증가해서 어떻게 됐죠? 작년 통계에서 31%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신자들 100명 중에 31명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일이 돼도. 그러니까 대체로 한 3명 중에 1명 꼴이란 얘기고요. 그 숫자는 추정치이지만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느 연령대에 제일 많아요? 20대에서 44%. 20대 기독 청년들 중에 거의 절반은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젊을수록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나이가 젊을수록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직접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이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90%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교회 안 나가고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대한 불편함들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 이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기독 청년들 3040 세대에 대해서 10년 후에 자신의 신앙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하는 사람이 2030 조사했을 때 53%가 나와서요. 제일 많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가 40%였어요. 거의 절반 가까워요. 그런데 1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옆에 진한 막대가 3040이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 잘 나갈 것 같다는 대답이 42%밖에 안 나오고 기독교 신앙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가 50%까지 나왔어요. 1년 후긴 하지만 시간상의 차이도 있지만 3040 세대의 신앙이 2030, 40 세대보다 더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오른쪽을 충실한 기독교인,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 또 문화적 기독교인, 또 탈기독교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컨대 본인 스스로 얘기했을 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통계는 청소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나중에 청년부에서 활동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50%밖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어른이 돼서도 교회 다니겠습니까? 물어보면 60%밖에 대답하지 않아요.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소수 종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에 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대안을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20, 30대 살아봤지만 지금의 20, 30대가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을 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신앙관도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7, 80년대 오래됐지만 기억나십니까? 한국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고요. 해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늘어난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할 때였어요. 어떤 장로님 목사님들은 내가 평생 교회를 20개 개척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요. 교회 하나 개척해서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3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전도회도 다 잘 되고 학생회도 다 잘 되고 교회 학교도 잘 되고 부흥회 많이 하고요. 또 부활동산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직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충성봉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도화된 제도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도 안 되고 학생회도 안 되고 기도회도 잘 안 되고 부흥회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기가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청년 기독교인 비율, 그 청년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통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청년 기독교인 비율이요. 10%가 훨씬 넘어요. 한 15%까지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얘기 앞에 서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까요? 간혹 그 미션 스쿨에 가서 강의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학생들에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손을 드는데 쭈뼛쭈뼛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 3%, 4%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창피해서. 손 들고 싶지 않아서.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럽게 저 교회 다녀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 그 자랑스러운 교회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실제보다 손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없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탈제도적 신앙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영광중앙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 직분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감사하게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이 50%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다가 40%, 하고 싶지 않은데 겨우 하고 있다라는 게 10%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서리 집사이거나 직분이 없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60% 정도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CBMC라는 단체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기독 실업인회라고 전문인 단체인데 거기 대표는 보통 장로님들이 맡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자기는 60대인데 솔직히 자기가 장로직 수행하는 게 자기 선배들 같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선배 장로님들은 정말 장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장로 직분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본인만 해도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열심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장로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의 신앙관이나 교회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때하고는 다르고요. 흔히 말하는 그 연고주의 모임 이런 것들을 기피해서 요즘엔 동문회 동창회 이런 거 잘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농담에 그런 거 있죠. 대한민국이 망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조직 세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려대 동문회, 그 다음에 호남 향후회, 여기가 호남이죠. 호남 향후회, 그 다음에 해병대 전후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모임 잘 안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식 싫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회식 어떤가요? 저도 회식 가끔 하는데요. 신학교라서 그렇게 비싼 거 잘 못 먹지만 회식하는 거 좋은 건 아닙니까? 먹으면서 교제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친목의 시간 갖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회식 자리, 회식 분위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업무의 연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계속 근무 시간에도 상사의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업무 지시 또는 잔소리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먹으러 가서도 계속 그런 분위기잖아요. 메뉴 선택도 마음대로 못하고
계속 눈치 봐야 되고 계속 2시간, 3시간 상사의 그 말씀 들어야 되고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돈내산 들어보셨죠? 네, 맛있는 거 그냥 비싸지 않은 거 내 돈 주고 먹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계서열, 서열의식 이런 것들을 별로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에 가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교회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층층시하 위계서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영광중앙교회가 이제 순조직으로 많이 바꿔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가능하면 참여하는 분들의 좀 의사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모임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도 대구에서 비슷한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 3040 세대들의 직접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강조를 했거든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3030 중심으로 모임을 하려고 이렇게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안에 3040에게 연락했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거면 안 할 겁니다. 그 얘기부터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형으로 하지 않고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다고,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은사의 직분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태도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면 의사결정 구조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교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동안 교회 의사결정에서 좀 이렇게 배제돼 있었던,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가장 젊은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부분 한국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만 장로교 헌법에는 아마 40세부터 장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아마 어느 교회도 40대 장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0대 장로도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 하려면 60은 돼야 대부분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필요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할 그런 것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할 수 있으면 조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말하고 뭐 교사부터 성가대, 찬양대 여기저기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또 이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 연구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교사를 하던 어떤 젊은 청년이 너무나 힘들어서 탈진해서 번아웃이 돼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다른 청년 구해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당장 이 청년이 힘들어서 쓰러져서 탈진해 있는데 이 청년을 좀 다독여서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누군가는 교사를 맡아야 되니까 다른 교사할 사람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의 소모품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슈들이 크게 일어나면서 국민일보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교회에서 청년을 미래라 쓰고 일꾼으로 부린다고 어떤 기자분이 썼던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은 그냥 일꾼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20, 30, 40까지 포함해서 아마도 자신의 부모보다 잘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이 다 본인의 부모님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경제가 그만큼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잘 살지 못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그런 세대, 저도 지금 세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무슨 세대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퉁쳐서 얘기하는 그런 세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만만하지 않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수저 얘기 아시죠?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얘기들 청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집 한 칸 장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어렵게 노력하면 집 한 칸 마련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의 덕을 입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기는 쉽지는 않죠. 그죠? 교회가 그것까지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고 같이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지 실제로 그런 애를 쓰는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직업활동을 하는 데서 유리한지 이런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5060 세대가 이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쌓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 멘티란 말 유행이 돼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멘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요.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윽박 지르려고 하면 이른바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하고 멘토는 매우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각 마디가 잘 연결되고 서로 세워주고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특별히 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중앙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